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셋째 시간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고요, 뉴 테스트먼트 신약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안내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지도와 같습니다. 요한이가 군대를 딱 갔는데 엄마가 집을 딱 바꿨어. 그럼 네가 아무리 옛날 집을 찾아온들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엄마가 지도를 딱 보내줬다고. 그럼 그 지도를 딱 보고 집으로 오면 딱 찾아올 수 있어. 그 다음에도 그 지도 보고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뭔지 아시죠? 구약은 지도하고 안내도와 같은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안내도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거 떨어져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 안내도 무시했다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세요? 1마일 떨어집니다. 이 높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1600m예요. 1.6km예요. 그거 떨어지는데 오래 걸려요. 그 안내도 무시했던 떨어져가지고 이건 팍싹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첫 언약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 그럼 뭐가 들었느냐?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 짓는 법. 쉬우십니다. 구약 성경은 용품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뭐 역사 이렇게 보기도, 물론 역사도 있습니다. 시도 있어요. 뭐 문학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잘못 본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성전 짓는 법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거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이에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뭐 역사서를 보든 뭐 전쟁사를 보든 시가서를 보든 예언서를 보든 상관하지 않냐고, 구약 성경은 무엇이 크게 그려져 있냐면 이 두 가지를 빼고서는 절대로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성전 짓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예,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상관없어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을 짓는 법,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성전에 대한 얘기도 없는데 노아는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만 나오지 거기 뭐 성전을 져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얘기. 그러나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을 순종치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 라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노아 당시의 인구가 얼마냐면 조금 잡으면 25억, 많게 잡으면 100억입니다. 그 많은 인구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근데 8명만 구원받아요. 어느 녀석이 구원이 쉽다고 그래요? 25억 중에 8명. 몇 퍼센트니 그거? 25억 중에 8명. 아니 조금 작아져서 25억 중에 8명. 0.1%도 안 되는 거예요. 0.000 얼마나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쉽다고? 아니요. 태어나는 건 쉬워요. 태어나는 건 쉽다고요. 형제복지원이라는 고아원, 거기서 돈 벌라고 애 700명인가 얼마가 팔아먹었지, 외국으로. 그렇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은 뭐냐? 여기도 예수님을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 성전 짓는 법,
이 두 개로 떠나서는 신약 성경이 보이지도 않아요. 뭐, 66권 이렇게 두꺼운데,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해? 이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하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성전 짓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섬겨요? 하나님 성전에서 짓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누가 섬겨요? 내가 그 이름 앞에 부정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전이에요. 내 심령. 다른 말로 영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내 영혼의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둬서 예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죄 용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다음에요, 거룩한 신부 되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두어서, 성전 안에 두어서, 내 심령이 성전을 두어서 예수를 바깥에다 끄집어내는 걸 우상이라니까요. 무슨 기도할 때 속에 계신 예수를 끄집어서 거기서 형상화를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수는 한번 따르면,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지을 거예요? 성경 고린도 3장에 보면요, 집으로도 져요. 집으로도. 자기 성전을 집으로도 짓고 풀로도 져요. 나무로도 져요. 보석으로도 져요. 금과 은으로도 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불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불을 통과한다고 그랬다. 불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건 보석하고 금은뿐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금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지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랑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자기 영혼이 주의 얼굴 배울 적에 이 땅에서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치 않고, 육체 있는 동안에 죄 용서 받지 않고, 육체 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거룩한 신부가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없다면, 육체 딱 떠나는 순간에 귀신이 채가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채가버리는 거예요. 구약 때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면 피를 들고 들어가서, 동물의 피, 양, 염소. 여기는 양과 염소. 여기도 피예요. 여기도 피고. 신구약 성경에서 흐르는 게 뭐냐면 피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양과 염소와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양이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소가 여기가 물두멍, 여기가 번제단, 여기가 등대, 여기가 향단, 여기가 떡산, 여기가 지성소에 있는데, 이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면 양을 여기서 잡아요. 각을 띄고 여기서 피를 받아요. 여기에 귀퉁이에 뿔이 있어서 뿔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소에 회개할 때는 이 뿔을 잡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 피를 들고 이제 이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봐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등대에 불 켜고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상 차리고 향단의 향연이 이 성소에 가득 차다 못해 이 지성소까지 가득 차야 이 회장이 열려요. 열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그를 뵙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10에서 10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1년에 한 번씩 끝없이
1년을 모르자마자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 한 번뿐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단번에 드려버려요.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드려버려서 다시는 그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구약에는 양과 염소를 잡고 비둘기, 속건제, 비둘기 피라도 뿌려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들고 항상 여기서 나갔다고요. 이건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림자예요. 히브리서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게 바로 구약의 그 제사의 법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하려고 한 세겔짜리 내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반세겔 내라니까 부유한 자도 많이 받지 않고 가난한 자도 조금 내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한 세겔 가진 사람은 반세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주는 사람들이 생겨 그 문 앞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바꿔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세겔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고리대금업자처럼 돈 바꿔주는 그 체인지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주다 보니까는 맨 처음에는 그냥 바꿔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도 조금씩 이문을 띄는겨. 그래가지고 바꿔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난리 쳤던 이유가 뭐냐면 먼 데 있던 사람들이 양과 소를 못 가져오잖아요. 염소를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양 키우는데 그 우리 집에서는 5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 내라고 막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라고 여기서 싸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으면 마셔 이러는 버리는 거예요. 싫으면 마셔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열심히 있는데 그거 피 없이는 여기 못 들어가니까 성소에 뭐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은행이 있어가지고 반으로 나눠주면 좋은데 이거 고리대금 띄워먹듯이 이자를 받은 거예요. 이거 바꿔주는데 얼마? 우리도 달러 바꾸려면 지금 1,100원 그러면 은행에서 가서 파는데 얼마? 사는데 얼마 이게 다르다고요. 그처럼 그렇게 이문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이 나셔가지고 그러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나 그것이 인본적으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 돈을 쏟으시고 아주 그냥 물건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속에 들어다니는 걸 용납을 안 했다고요. 근데 이건 비유예요.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 세우리라. 제자들은요 이 소리가 몰랐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나 이거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르치셨구나. 구약이 이게 실상이 아니구나. 이 구약이 허상이구나. 이 구약이 비유구나. 이거 그림자구나. 실상이 예수님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잘해드릴 거 육세일 때 잘 순종할 거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하여 하신 말씀 허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은 구약 성전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예요. 왜 개혁할 때까지냐면 구약 성경은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일까요? 율법의 약점은 용서가 없어요.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빼는 거예요.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도록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하세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자기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과 참뜻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모세가 신의 선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광야에도 이걸 져요. 이렇게 진다고요. 져가지고 이제 이동할 때마다 40년 동안 들고 다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시는 곳에서 법궤가 먼저 가고 모든 일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성전을 집니다. 그대로 져요. 크지도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조그매요.
뭐 이거 뭐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 조그매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계시록을 읽다 보거나 에스겔을 읽다 보면 그 것들이 나옵니다. 크기가 나옵니다. 한 성의 크기가 뭐 2400km 뭐 이런 식으로 돼요. 한 성의 크기가 사방 2400km. 놀라지도 않아. 거기에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기 가는 거니까요. 참것에 대한 모형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참것이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광야의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전은 다 비유입니다. 참것이 오면 옛 것은 다 사라져 없어져 가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전기 나갔었죠. 예. 되게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촛불이라도 계속 화나죠. 그죠? 우리 너희들 인터넷 뭐지 컴퓨터 노트북이라도 뭐지 화나잖아. PC 쓰니까.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라도 끄면 화내요. 근데 빛 들어오면 촛불 하나 켜면요 깜깜한 밤에 얼마나 화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햇빛 들어오면 그거 푹 불어버리는 거죠. 꺼버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그 모든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참것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어. 하늘에 들어가셨어. 여러분들 이 성소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하늘을 알고 하늘을 보게 돼요. 하늘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통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왕조의 흥망성쇠로 봅니다. 잘못 본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소 짓는 법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 되어야 돼요. 성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예전에 제가 여기 고등학교 다닐 적에 들어가면서 버스가 개를 탁 치고 갔어. 죽는 거 보고 이제 가방 갖다 두고 나왔는데 보니까 5분도 안 됐어. 없어졌어. 거기 그 선도부한테 야 누가 가져갔냐 그랬더니 군인차가 싣고 갔어. 개를 쳤더니 군인차가 싣고 가버린 거예요. 5분도 안 됐어 그거. 근데 동네 이장이 술을 드시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버스 뒷바퀴에 머리가 깔렸네. 그러니까 거적으로 일주일 동안 더 덮어놓습니다. 80년대 얘기니까. 집에도 안 들여. 저 바깥에서 죽으면 집으로 안 들인다 그래가지고 객사는 절대로 집으로 안 들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가만히 갖다가 덮어놓고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그거. 비 오는 날 그쪽은 지나가기도 싫어.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거. 개보다도 못해 사람 죽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알고 예수 섬기는, 진정으로 섬기는, 여러분 영혼과 지정이와 진선미가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요. 다른 게 없어요. 육체는 이렇게 살고도 저렇게 살. 내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난 방글라데시가 들어있어요. 여기 신밥, 재생밥이라고 그래요. 신밥 물에다 빨아가지고 말려서 카레해주고 먹지도 못해. 먹었다 그러면 즉시 먹어서 5분 안에 쫙이에요. 먹어본 사람만 안 되니까요. 무릎으로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데요. 우리나라 그 정로환이 안 들어요. 정로환을 한두 알 먹은 것도 아니에요. 10알씩 털어 먹어서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현지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현지 그 약이 있어. 현지에 그들이 쓰는 약을 먹으니까 딱 멈추더라고. 어유 희한하네. 그 다음서부터 제가요, 이 장이 버려가지고 매운 걸 못 먹어요. 매운 거만 먹었다 그러면요, 막 그냥 비가 쫙 나요. 여기 머리에서 땀이 확 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사모 보고 매운 거 하지 마라. 매운 거 하지 마라. 또 못 모르고 인도 갔더니, 인도는 색깔이 많잖아요. 색깔이 예쁜 색깔이 많더라. 그래서 음식이 빨개스름한 색깔이 있어가지고 먹었더니 월남고추 빨간 거 갈아서 그 위에다 엎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덩어리 떠서 줬는데 딱 무는 순간에 그냥 매워가지고 그냥 먹는 거나 뭐 마시거나 잠자거나 똑같더라고요. 흙바닥 위에서 잡았어요, 저요. 집 위에서도 잡았어요. 지금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잔다 똑같고, 입는다 똑같고, 먹는다 똑같고, 돈이 없으니까 좀 불편해. 그런데도 이 땅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구 모신? 예수님 모신 내 심령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뿌리 내리고 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소에 계신 예수님 알고 성전이신 예수를 알아서 그분 앞에 바로 섬기고 그분의 이름 부르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순복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새 언약의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러죠. 물 뿌리는 거.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의 약점이 내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은 어느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 선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첩경을 준비하는 그리스도가 오는 그 첩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자식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구전되는 거예요. 구전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엄마가 키우지만 친엄마가 키우잖아요. 유모로 들어서 키우잖아요. 유모가 몇 년 동안 유모합니까? 10년? 아니요. 잣될 때까지 2년이요. 길어야 2년 3년이에요. 유모까지 있는 게. 근데 그 안에 엄마가 모세에게 뭘 가르쳐나요? 이스라엘 민족사를 가르쳐버린다고요. 그가 40이 됐을 적에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려고 그랬다.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알았다고요. 언제 배운 거예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집트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요. 엄마가 거기서 3살 안에 아주 세뇌교육을 시킨 거 아니에요. 무엇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서 몽학선생. 꿈몽잘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구약 말씀이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을 우리 여기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 마가, 요한, 요한복음, 마태, 마가, 요한, 요한복음, 마태, 마가, 요한을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완성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거든요.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어느 면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안에서 평신도가 이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양이 죽고 제사장이 물두부에 손발 닦는 것까지는 봐요. 그 다음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구약 시대는 뭐냐면 사람이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할 수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은. 구약의 그 모든 행사들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하시고 첫 언약에 섬기는 모든 예법과 성소의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뭐 할지라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연약해요. 율법 자체는 무익해요. 그래서 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이하에 전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나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했대요. 다른 말로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무익한 제사를 지금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 어떤 목회자들은 다시 구약시대 성경처럼 돼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양 잡는 그걸 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은 제사 자체는 뭐냐면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너 죄 졌지? 죄값은 사망이야. 예수께서 마침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 이 휘장이거든요. 여기가 이 휘장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가 성전 쪽에 우리 영혼 할 적에요.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적에 이 성전은 뭐냐면 지성소를 뜻하는 나오스입니다.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면 내 영혼은 지성소와 같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두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지난 시간 보세요. 성전을 더럽히는 게 누구라고요? 귀신이 여러분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생각에 매이지 마세요. 생각에 자꾸 매이지 마세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그 보혈 의지하고 그 예수의 피 의지하고 예수의 생명 의지해서 한 세상 살다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그분을 모시고 예배하는 법, 그 법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줄 믿으면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성전이오니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